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다닌 지 몇 년 안 된 새신자도 있을 거고, 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과연 과거에 옛사람에 거하고 있는지 새사람이 되었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고 정리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어린이방이 너무 좁아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뒤집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집 건물 주차장에 있는 이제 창고를 또 제가 뒤집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창고 정리할 때 새 물건하고 옛 물건을 다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자리만 차지하는 옛 물건은 버리고 이제 새 물건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두려고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창고에 옛날 물건들 버리지 못해서 우리 강 목사님은 옛날 물건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 몰래 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물건을 잘 버려가지고 또 버린 걸 찾아. 조 집사님한테 어머 이거 어디 갔지? 그러니까 전번에 목사님이 버리셨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요.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허망한 게 뭐죠? 헛된 말, 하나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들의 청명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19절 볼까요? 오늘 이제 조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죠? 틀림없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테레비 보고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뭐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은혜가 사라지고 또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는 것을 이제 느낀다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늘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아니한 거라고.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건가요?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24절인가요? 22절인가?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이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옛사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또 뭘까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바울이 옥중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계속 에베소서 보면 계속 말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가 이런 말 조심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추한 말, 어리석은 말, 비방하는 말, 전부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세세하게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우리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딱 이겁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이제 에베소가 끝인데요. 계속 1,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상속인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 분량대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분수와 분량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3장 4장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서 성숙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전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기준이 관점이 전부 다 누구예요? 나지. 내 기준에서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말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옛사람은 한마디로 뭐죠?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그럼 새 사람은 한마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또 풀이하면 육의 사람은 뭐고 영의 사람은 뭐냐 이거죠. 육의 사람은 육적인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대로. 영의 사람은 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육적인 본능대로 이제 살았을 때는 어떤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육적인 본능으로 사는 것도 육적인 본능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 욕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이제 분류가 있고 또 뭐하러 열심히 사냐 그냥 놀고 먹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도박하고 그렇게 두 종류로 또 육적인 사람도 또 두 분류로 나누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놀고 싶은 대로 그 방탕함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서 허망한 것으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죠. 자, 19절. 옛사람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방탕한 대로 살자 그냥. 오늘 하루 술 마시고 오늘 하루 그냥 도박하고 캐세라 세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나니. 그게 이제 노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그리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옛사람은 뭐죠? 또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을 이제 채우고자 세상과 비교하니 성에 차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그러니까 세상과 그래서 욕심으로 살 때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세상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배우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문 닫고 나가면 세상을 배우고 세상에 뒤처질까 봐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마인드로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가 없냐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나눴죠. 권자보다 높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권자보다 높은 게.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 권자가 내 자리가 높으면 내가 높은가 보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으니까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권자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는가? 이제 그런 걸 나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어요?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자신을 오직 세우고 자신을 나타내고 세우고자 하는 그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 가문이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이 그러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성숙해 있지 않으면 나이는 들어도 뭐죠?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는다고요. 사기꾼에게 속고 그리고 막 좋은 소리 들려주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지금 에베소 말씀이 잠언 말씀 사이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마인드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마인드를 하나님이 다 뭐죠? 어떻게 해요?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출세하기 위해서 이구십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양쪽 다리 걸치고 우리가 살 때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3차원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이에요. 오직 4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될 때 3차원의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사울 왕이 왕자에 있었지만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나 헷갈리는데 세상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부산물이라 그러잖아요. 부산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우리 욕심과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함으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그 어리석음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우리 자신의 한계만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응?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제가 이러는 거죠? 보는 것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보는 것은 되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옛사람이고 옛사람이면 보는 것으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도 없거니와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왜 옛사람은 보는 것으로만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18절과 같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지금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왜 세상 사람처럼 믿고 있느냐? 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거 제가 왜 웃냐면요. 성경 말씀 뭐 생명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 이제 똑똑하신 분들 영어를 잘 아셔서 영어로 이제 해석 더 잘해. 저는 무식하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 똑똑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양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뎌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미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늘 내 중심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허망한 소리고 또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만나면 이렇게 대화가 같은 교인이라도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교인이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돈 얘기해. 아니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맨날 만나면 돈 얘기해. 돈 얘기 뭐 또 뭐지? 부동산 얘기. 우리 사모님 할 얘기 있다고 다른 이제 교인이 불러내서 그게 뭐 블록체인? 그게 비트코인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허망한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대화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뒷담화하는 소리,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돈 얘기, 뭐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돈 얘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면 어떻게 돼? 믿음 까먹지. 예. 그게 다 뭐죠?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돈 얘기하는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지? 기복신앙이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3장 7절에 바울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변화돼갖고 지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지. 내가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 선물이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철저히 내 중심인 거지. 예,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 다 허망한 소리라는 거죠. 옛사람, 내 중심에 이런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바울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는
자기의 열심을 따라 자기의 의를 따라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 잘한다고 생각했잖아, 바울이.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바뀐 거죠. 다메섹에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있죠. 예? 아니 우리 은혜자매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제가 되게 자신이 있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굉장히 저 자신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근데 그때마다 뭐를 경험하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걸 정말 수없이 여러 번 경험했다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용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심일 뿐이지. 결심했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도 누가 다 책임져? 엄마 아빠가 책임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신이 절망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이제 살고 세상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눌려 있는 거지. 허덕이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종복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믿으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바뀌잖아요. 막 저도 그래요. 지난 설교 잘 제가 민망해서 안 봐요.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힘을 빼게 되잖아. 자꾸 하나님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니까 힘이 있고 자신이 있었던 모습에서 자꾸 힘이 빠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자신이 달라집니다. 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 어떤 성과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내가 원하는 사람 되라. 누구 닮으라고? 나 닮으라고.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 하나 닮지 않고 내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럼 누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배우고 본받고 거룩함에 참여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과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그렇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은 묶이잖아요. 어? 옛사람은 남편이 돈 잘 벌고 호강시킬 때는 남편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돈 못 벌고 속색이면은 막 이제 원망하고 그 옛사람인 거죠. 예. 새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힘은 들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옥중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옥중에서 전에 같으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옥중에 갇힐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갇힌 바 됨이라.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자유하기 때문이죠. 갇혀 있지 않아요. 육신만 갇혀 있지 정신은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 감정이 상하나 감정에 눌리지 않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으며 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보는 것으로 말하고 새사람은 옛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하왕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비를 내리리라. 근데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비를 내리리라 하지 않고 너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래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가족에게 보여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엄마 아빠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하셨으니 아합 왕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해. 7번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이 게하신가? 그 종 보고 하늘을 좀 보라고. 무슨 조짐이 있냐고. 없다고. 계속 기도해. 근데 저 멀리 손바닥만한 이제 구름이 일어나니까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지 비가 와요 안 와? 안 와요. 한 방울도 지금 오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죠? 아합 왕에게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릴 거 아니야 아합 왕이. 근데 또 그 못된 아합 왕이 희한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니까 잠시 후에 구름이 일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내려. 예.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니까.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세 사람은 뭘 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말 잘 죽는 사람이 되자. 날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게 세 사람을 입는 거죠. 그리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말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자꾸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오늘 이제 주일날이라 교회 오셨는데 여전히 보는 것으로 계산하고 통장 잔고가 떨어졌으면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노후대책이고 뭐고 이제 다 틀렸구나.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옛사람과 새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 사람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족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의 성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금쪽이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상황이 기근일지라도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에 갇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